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성실을 미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실한 사람, 성실해서 그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좋아하지만 자기와 똑같이 때로는 멍청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 길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을 닮은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성실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2장 8절, 에베소서 6장 5절,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떤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자, 본문에 보면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올바르다라는 뜻과 함께 가장 근원적인 뜻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학생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다.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학생은 그 과목 시간에 그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직장인은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지 그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 시간에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직급이 올라가서 밑에 아랫 부하 직원을 돕거나 혹은 이제 내가 사장님이어가지고 고용인을 두신 분들은 반드시 아실 겁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 일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뭐 딴짓하는 건 이미 다 들통나고 딴 생각하는 것도 연차가 쌓이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자들은 뭘 놓치느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실한 자는 의외로 기회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실한 것보다는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빨리 읽고 야 떡볶이집은 아닌 것 같아. 빨리 마라탕집을 차려. 야 마라탕집은 아닌 것 같아. 빨리 뭐 김밥집을 차려. 야 김밥집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트렌드에 맞춰서 업종을 바꾸는 사람들이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찾아다니는 맛집들은 전부 다 50년 60년 된 곳들입니다. 그때라고 트렌드가 없었겠습니까? 트렌드가 있건 말건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켜가지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맛을 내는 가게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약삭 빠른 자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결국에 남는 자들은 성실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실함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졸업하고 초봉만 따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 20대 아내들은 대기업들의 초봉과 그런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초봉의 차이가 많게는 3배 차이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대기업을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좋은 직장의 길들이 널리 열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좋은 기업, 대기업을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 갔다가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시력급여 타다가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시력급여 타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일단 그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론 실업급여 한 번 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그냥 이분은 6개월 식당에서 6개월이라고 그만두고 6개월이라고 그만두고 이게 그냥 상시화가 된 사람이에요. 10년 내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 타고 실업급여 타는 게 이미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번 삶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은 아만인데 아만은 충성하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미쁘다라는 뜻입니다.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 시간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 그 시간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직스럽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밑에 부하 직원을 돕거나 밑에 직장인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해할 겁니다.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그 일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300만 원어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시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렇게 그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충성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단기간에 업적을 써도 그 시간에 그 일하지 않고 여기 월급이 조금 주네, 딴 데 가야겠다, 여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자는 열매도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신실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아만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적용된 인물, 즉 성경에서 공인으로 인증한 신실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셋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3명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내에서 신실한 자라고 인정된 사람.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면은 몇 명 더 추가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 3명을 얘기하는데 이 3명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3분입니다. 이 3명을 다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신실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출근은 되게 열심히 해. 지각은 절대 하지 않아. 결근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일을 잘 못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사람이죠. 빠지질 않아. 차라리 빠지면은 너 자르고 딴 사람 고용할 텐데 얘는 안 빠져. 성실해. 그런데 일을 못해.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가 그 땅에서 잘했느냐? 아니요. 그 땅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앞불사, 뭐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월급이 적어. 그러니까 점점 아닌 것 같아, 뒤로 빼는 거예요. 슬슬 이직을 생각해 볼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슬슬 뒤로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겪느냐?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예쁘니까 오, 예쁜 부인 내가 뺏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럴까 봐 미리 벽을 쳤어요. 여보, 당신은 오늘부터 내 여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야. 네 여동생인 척 해줘. 안 그러면은 나쁜 놈들이 나를 퍽 치고 당신을 뺏어갈까 봐 두려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보호막으로 써야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에 부인 뒤에 숨어가지고 여보 무서워 날 좀 살려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풀어줘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줘요. 그렇게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조카 롯과 이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외적들,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끌려가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명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짐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드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겨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렇게 조카를 구출해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자, 아브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땅의 토착민이 아니었어요. 이주한 사람이에요. 외지인이에요. 자, 우리 동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네 어떤 외지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외지인이 되게 세. 보통이 아니야. 우리 동네도 개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많거든요. 개가 그냥 허스키 정도가 아니라 막 이따시만한 그 막 몽골 개를 데리고 막 딱 산책을 하는 거예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그러면 기존의 동네 주민들이 와 좋다 하겠어요? 아니면 저거 뭐야? 깡패인가? 조폭인가? 이렇게 경계를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을 드러낸 것, 자기의 권력,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렇게 사병을 기르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것은 일종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경계하기 시작했겠죠. 이전에는 그냥 노인네가 멀리서 이사 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그냥 애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목덜미를 물을 뜯을 수 있는 늑대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걱정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상속자가 올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하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범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게 되니까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쟤를 내가 괴롭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서 학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는 땅을 갈다예요. 여기서 이 학대는 어떤 학대를 뜻하느냐?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도망칠 정도로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저 당시는 노예는 도망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 노예는 어떤 노예냐? 이 주인의 씨를 품고 있는 노예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사례가 못됐다, 하갈은 참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 순간에 아브람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브람은 이때도 비겁하게 부인 뒤에 숨습니다.
아우 우리 마마님이 기분 나쁘셨어요? 아유 마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이 여자는 딴 여자는 자기 애를 갖고 있는데 그 여자는 보란도 없이 그냥 지 마누라가 나를 막 괴롭히고 바가지 긁으니까 아유 그래 여보 맘대로 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이 갈등의 상황에 그는 전혀 중재자가 되지 않아요. 이 갈등의 상황을 전혀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태였어요. 아브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다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으니 그래도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주시느냐?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와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만약 하갈이 그냥 그렇게 도망갔다 죽었으면 아브라함이 속 편했겠습니까? 하갈이 그렇게 도망갔다 죽었으면 내가 그 땅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창세기 16장 11절과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그를 돌보시고 그가 그 성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가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너의 몸에서 난,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웃어버리죠.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자,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리켜 성경은 그가 신실했다고 말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30년이 넘은 긴 세월 동안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를 바쳐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의문도 품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게 사실은 70살부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근 40년 걸린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변했어요. 그가 단단해졌어요. 그가 충성된 자가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인생은 성실함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발전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흡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도요 성적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대였어요. 나 기가 막히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안타까워져서 학원 선생님들이 한결아 너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참 안 나온다. 죄송해요. 제게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실한 자들은 기회를 잡더라고요. 성실한 자들은. 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미흡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혼날 수 있어요. 내 직장에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라고 타박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사 삶의 성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지켜야 할 그런 귀중한 삶의 가치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성실함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잠언 19장 1절과 28장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왜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나을까요? 자, 성실한데 가난한 사람 보셨죠? 성실한데 가난해.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가난한 걸 보니 네가 멍청하던가 그 일이 너와 안 맞던가 둘 중 하나 아니냐? 업종을 바꿔. 다른 걸 택해봐. 그런 이야기를 왜 안 듣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하튼 간에 내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에 머무른 사람들은 뭐냐?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이 뭐냐? 성실한 자들이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피시고 이제는 내가 그 성실한 자를 구원해주고 그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성실하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사 그의 길을 열어주세요. 얼마 전에 요즘 가장 그 유명한 워십 그 밴드 중 하나인 예람 워십이라고 있습니다. 예람 워십 아실 건데 그 예람 워십의 그 단장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워십 팀을 만들고 1기를 했는데 1기가 다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2기가 시작됐는데 2기에서 싱어가 들어왔는데 성대결절, 반주자가 들어왔는데 피아노 배운 지 5개월, 아무것도 코드도 칠 줄 모르는 반주자, 노래 몇 분 부르면 목이 나가버리는 싱어.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분 하나님 그 목사님은 이렇게 뭔가 되지 못할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지 해가지고 그 찬양대를 끌고 갔고 그 지금 예라머십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성대결절을 했던 싱어고 현재 그 모든 찬양팀의 편곡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때 피아노 건반 5개월 배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도 감동이었지만 사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교회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피아노가 치고 싶어서 그 교회 가서 새벽기도 반주부터 시작하다가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고 박사를 됐고 마침내 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라고 적어놨더라고. 삼각교회에 새벽기도에 반주할 사람이 없고 자기는 너무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근데 돈은 없고 집에 그러니까 맨날 삼각교회 가가지고 새벽부터 내내 피아노를 쳤다는 거예요. 그가 피아노 교수가 됐대요. 하나님은요 실력 있는 자들 물론 기뻐하시지. 실력 있는 거 중요하지, 훌륭하지.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오나 못해도 상관없어. 성실한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머리 좋은 애들 넘어지는 거 나 숱하게 많이 봤다. 정말로. 머리 좋은 애들이 망가지는 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실한 애들은 살아남더라고. 머리 좋은 애들 그때 시험 보면 뻔해요. 여러분 그런 애들 많아요 진짜로. 시험 전날 공부해가지고 100점 나온 애들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언제 제가 무너졌냐면 걔들이 수능 때 무너지더라고. 쌤통이다 했었는데 무너져요. 그때 그 잠깐의 머리를 의지하고 그때 그 잠깐의 술수를 의지한 애들 오래 못 가요. 우리 알잖아요. 결국에 남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하게 그 일하는 사람들, 꾸준하게 그 일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적 지도자였던 리차드 맥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뭐다?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라. 이것은 범죄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최대한 어떤 정상적인 직업을 택하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일해라. 게으름은 가장 큰 죄악이며
일터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죄악이다. 자, 우리 저거 꼭 기억합시다. 일터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죄악이다. 누구 돈 도둑질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사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월급 주는 사장님들도요, 피 같은 내 돈이잖아요. 자영업자들 아시잖아. 피 같은 내 돈을 끊어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뭐 공기업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시간에 딴짓하면요, 사실은 딴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게으른 사람, 한 명이 80%만 일하면은 그 부담이 다 가는 거 알잖아요. 이 순환 보직 한번 돌아보세요. 그 교대 근무 한번 해보세요. 한 명이 빵꾸 내면 막 모두에 이게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함께 성실해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다 함께 성실해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그 자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사람,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의 산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애를 쓰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의 함께했던 경험이 그를 경외함의 자리로 이끄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 한 가지만 보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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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은 믿음 생활도 평타 이상 칩니다. 진짜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은데 교회 일은 열심인 사람은 그 교회 일도 오래 안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항목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다르지 않아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부름이 끝날 때까지 성실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성실에서 출발하여 아브라함처럼 경외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만나는 그런 높고 깊은 자리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의 열심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